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수요예배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에 아이들을 키울 때 마지가 동생보다 앞서기를, 동생보다 좀 낫기를, 동생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마지보다 더 잘 되면 마지가 마음 아파할까 봐, 혹시 또 동생 보고 키가 죽을까 봐, 그게 상처가 될까 봐, 그래서 마지가 동생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동생을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고, 동생에게 도움받는 아들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가 마지에 대해서 갖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 어른들이 식사할 때 맏아들은 아버지하고 겸상을 했어요. 나머지 엄마하고 다른 형제들은 바닥에서 밥을 먹어도 상에 아버지와 맏아들은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맏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맏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맏아들은 오른쪽에, 이스라엘은 항상 오른쪽이 좋은 쪽입니다. 맏아들은 오른쪽에, 그 다음에 동생은 왼쪽에, 그렇게 아버지의 손이 올라가도록 요셉이 그렇게 앉혔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손을 엇바꾸는 거예요.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동생의 머리에, 왼손을 형의 머리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게 기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쪽이 맞입니다 하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서 맞이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럴 때 아버지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큰애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러나 동생은 여러 민족을 이룬다. 동생이 마지보다도 더 크게 된다 하면서 아버지가 동생을 오른손에 머리를 얹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마지가 잘 돼야 되는데 동생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앞서고 더 높아지고 더 잘 되고 하는 마음은요,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갖게 된 마음이에요. 인간이 죄로 타락 전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면 됐어요.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면 그것으로 만족했고 기뻐했고, 누군가가 더 높아질 필요, 더 앞세워질 필요, 더 나아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에게는 더 앞서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는, 그때부터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죄성으로 갖게 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나아야 되고요. 마지가 동생보다는 더 잘 돼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이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고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죄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세워져야 될 사람이 앞세워져야 되고 높아져야 될 사람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 마지가 높아져야 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뜻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뜻을 바꾸지 않았던 것은 요셉의 그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도 자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왜 아들 요셉이 자기 손을 끌어다가 마지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하는지 그걸 몰랐겠어요. 아버지 야곱이. 아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축복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마지가 아니라 동생을 앞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야곱이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동생보다도 마지보다도 동생을 앞세우신 이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배후에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요,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조건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맞이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가문이 좋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자존자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선택이 선이고 예수님의 선택이 의고 예수님 선택이 법이고 예수님 선택이 축복입니다. 그분에게 선택의 절대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작은 자를 불러서 크게 하시겠다는 선택,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고 왜 그렇게 하시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금으로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녹그릇도 만들고 진흙그릇도 만들고 그분 마음대로 해요. 아멘. 부름은 그분의 선택이고요. 구원도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자신을 앞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늘 자기를 앞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잔치상에 가면 상석에 늘 앉았고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기를 좋아했고요.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자신들을 제일 먼저 불러줄 것이고 알아줄 것이고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그 사람들은 자기를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스스로 앞세웠던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지 않고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늘 스스로를 앞세웠던 자기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너무 예수님이 비우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의 일을 갈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스스로 앞세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그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 그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 제자로 세웠는데 그 제자들 속에도 타락한 죄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주의 나라에 나의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 통치의 나라는 스스로 높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 깊숙이 있는 죄성,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 죄성을 예수님은 치료하고 고치셨어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를 더 드러내는 마음을 그것을 버리고 자기를 더 낮추고 자기를 없애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 마음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높이지 않고 자기를 자꾸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타락이에요. 타락이에요. 회복이라는 것은 그 자기를 앞세우고 높이고자 하는 그것은 죽이고 오로지 예수님만 높이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아멘.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하나님 보좌 영광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바꾸시고 뒤집으시고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처럼 낮추고 오로지 예수님만 높이는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 아버지는 갖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더라면요,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를 앞세우는데 마음을 쏟다가 남보다 앞서지 못함에 절망하고 남보다 앞섬에 교만하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맏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는 맏아들을 앞세우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맏아들이 아니라 동생을 앞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축복하는 아버지 야곱도 그랬어. 형이 에서고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로마서 9장에 자세히 소개해 놓고 있죠.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축복하는 아버지도 하나님이 동생이었는데 형보다 앞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요셉도 11번째 아들인데 위로 10명이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10명의 형을 제쳐놓고 자기를 택해서 형제들보다 앞세운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원해도 안 되고 다른 박질해도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마지를 아무리 앞세우기를 부모가 원해도, 아무리 앞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다른 박질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니까 부모가 소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열심히 막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였구나. 그런 이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요, 앞세워야 하는데 앞서지 못하는 자식을 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부모들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앞서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뒤처질까? 사업을 하면서도 왜 나는 남보다 더 앞서가지 못하고 항상 뒤따라만 갈까? 이러면서 앞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세워야 될 사람에게 우리 부모들은 몰빵하잖아요. 마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마지가 잘 되라고. 그런데 잘 되라고 몰빵한 마지는 잘 되지 않고 저 뒤에다가 밀어놓은 밑에 놈이 더 마지보다 잘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괜히 마지 보고 너는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서 질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마음 아파하고. 근데 여러분, 앞세우고 더 나아지고 높아지는 것에서 자유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에게 와야 됩니다. 그것은 원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다른 박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라는 것은 앞서 본들 뒤서 간들 그게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지. 앞서면 앞선 대로 예수를 높이고 뒤에 처지면 처진 대로 예수를 높이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축복이지. 아멘. 성도는 앞선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른 사람들보다 세상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더 엉망으로 그런 사람들보다 살아. 아주 윤리적으로 아주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앞서 있지만 그러나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같은 내 같은 인간을 뒤처진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죄성이 있어요. 자꾸 앞세워야 한다. 앞서야 한다. 높여야 된다. 이런 죄성이 우리 속에 꿈틀거려요. 여러분, 이런 죄성을 자꾸 예수님께서 그거를 죽이시고 오로지 예수만 높이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가정에서 마지가 좀 찌질하고 동생이 좀 똑똑하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지만 저것이 원하는 부모의 밀어주는 부모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저거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함으로 다름질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교회에서도 자꾸 자기를 앞세우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여러분 그거를 날마다 쳐서 죽이고 대신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앞서야 되고 앞서야 하는 죄성 이거 철저하게 예수 앞에 죽이고 오로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자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잘나면 잘난 대로 예수 높이면 되고 세상에서 못난 대로 예수 높이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되고 못됨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자녀든 나 자신이든 앞서든 뒤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중요한 거는 오로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앞서고 뒤처짐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부터 자유를 얻어 누리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